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2절부터 마지막입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빼앗겨서 블레셋 진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방치되도록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법궤가 뭐 막 움직여서 다닌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셔서 5도시 공동체 연합인 이 블레셋을 하나씩 다 이기시고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그런 장면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이스라엘 지중으로 블레셋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받고 잘 이렇게 구별해서 두고 또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를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닌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자기네들이 감당을 못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전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전쟁에서 하나님을 뺏겼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이 하나님을 뺏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는데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전에도 그랬듯이 자기네 서기관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열어보고 싶은 데 열고 만지고 싶은 데 만지고 거룩하게 구별할 줄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돌려보낸 하나님 없이 지금 얼마의 시간이 지나냐면 2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을 돌려보내고 20년의 시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내 손으로 하나님을 돌려보내고 그 20년 동안 하나님을 깊이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 성경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니까 교회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0년은 오래라고 생각하면 오랜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고 성경에서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가 생각할 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잡혀갔을 때도 그게 길다고 생각하면 길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길지가 않아요. 천년이 하루 같은 분위기도 하고 우리는 또 하루가 천년 같은 생각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70년이 잠깐이면 그럼 나는 뭐 100년, 1000년 그렇게 삽니까? 내 대에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 70년을 그냥 하루같이 생각하시고 넘기자. 그럼 나는 그냥 이 세상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70년이 지나야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70년 끝난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으면 이 사람은 돌아오지 못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70년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20년도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80 될 때까지 40년 동안 나이 80이 다 되도록 어떤 사람은 60에도 죽고 70에도 죽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과 직접적인 어떤 체험이나 하나님과의 경험 없이 그냥 일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4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또 한편으로 금방 지나갔죠. 100년이어도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게 또 100년이기도 하고. 근데 20년을 성경에서 기록한 표현이 뭐냐면 오래 있은지라고 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이게 오래라는 뜻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년 만년도 하나님은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사시는 분인데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거 지금 눈 깜빡하면 100년도 못 살고 사라지는 그 인간들에 비하면 20년이 뭐 깁니까? 근데 오래 있은지라 라는 이 표현은 누구의 마음일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고 20년 동안 그렇게 법궤를 감히 가지러 갈 생각도 못하고 법궤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건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거죠. 그렇게 2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일 수도 있고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20년 동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행한 일들이 없습니다. 그냥 20년이 지난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통치자로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20년 동안은 특별히 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고 그다음에 장로들이 연합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체제에서 사사가 없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그 엘리의 비느스와 음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배우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사무엘이 사역을 하는데 20년 동안 사무엘이 어쨌든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쨌든 엘리가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비둔하고 그 아들 둘도 죄악되고 악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다 망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고 나라는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 어쨌든 그 최악의 상황에서 사사가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어쨌든 법궤가 돌아올 때 그 순간에는 사무엘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쓰였습니다. 그가 실질적인 어떤 무슨 막 주도적인 역할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가 나이가 어리든 뭐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어쨌든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는 사무엘이.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가 자기 손으로 백성을 돌려보낸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돌아보는 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20년이 너무 오랜 시간 과 같이 느껴지는 것은 사무엘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승리를 주시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누구보다 더 많으시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냥 무작정 하시지 않죠. 때가 돼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돼야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70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블레셋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계획하신 게 70년인데 여기서는 20년을 하나님도 20년을 오랜 시간으로 생각하시지 않았는가.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볼 때는 뭐 70년, 100년,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 뭐 20년이 뭐 오래 걸리겠어요. 그게 뭐 참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20년을 버티고 기다리고 하나님 기다리는 시간으로 힘든 시간이겠지만 그 누구보다 더 힘들고 더 이 시간이 길게 느껴졌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시기를 그때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하실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죠. 집 나간 자가 아들이 돌아올 집 생각하는 거 하고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는 생각하는 거 하고 이게 뭐 비교가 됩니까? 아버지가 10배, 100배 더 간절히 기다렸지. 표현을 안 하셨을 뿐이지. 그러니까 20년이 오랜 기간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시간이 더 오래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들어가시는 그 날을 더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 법궤가 이제 기란 여아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을 받지 못하고 돌려보낸 지 2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눈에 띄는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는 온 백성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2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사무엘이 굉장히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사무엘이 사역한 지 20년 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20년 만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세 가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 가지를 이렇게 주면서 세 가지를
행동을 요구하는데 그 행동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목적이 더 중요하죠.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이런 침공으로 인해서 지배로 인해서 너무 그것이 힘들고 억압을 당하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억압을 당하고 학대하고 노동을 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 찾지만 사실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 일을 해라. 순종하는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에게서 애굽에서 구원받는 거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하지 애굽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나를 두들겨 패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만 중요합니까? 나와가지고 또 그런 사람하고 살아요. 난 저런 사람 진짜 싫어. 그리고 나와가지고 또 그런 사람이랑 살게. 또 그런 사람이랑 살고 난 죄는 지겨워. 나와가지고 또 죄를 지면 살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애굽에서 왜 나옵니까? 단지 그 바로가 싫어서 바로의 집에서 벗어나려고만 나옵니까? 하나님하고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블레셋에서 나오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 날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하고 살려고.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살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해도 하나님 앞에 목적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상황, 나의 문제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내 기도의 끝이 문제 해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살고 여기에 묶여서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내가 진짜 아주 속 시원하게 그냥 마음껏 하나님을 한번 잘 섬겨보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고 그러죠. 올인하듯이 그렇게 후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기서 벗어나는 거지. 내가 단지 힘들어서만 벗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뭐냐면 회개를 의미하죠. 그냥 지나고 보니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네. 아유 괜히 했네.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냥 후회만 하면 소용없죠. 후회만 하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두 번째는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후회하는 차원에서 후회하는 차원의 회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 우상숭배를 멈추는 것. 그게 회개한 사람의 구체적인 증거죠. 그냥 마음으로는 후회했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또 그 모양 그 꼴이고 그냥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매일 똑같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돌아간 게 아니죠. 그냥 후회한 거지 돌아간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듯이 이방신을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방신을 버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는 게 핵심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다수가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그 지역에 제일 인기가 예를 들면 인기 투표를 하려면 제일 인기가 많은 신이 바알신입니다. 민족이 다 달라도 각자 자기네들이 신을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자기가 신을 섬기는 것들 중에서 최고를 뽑으라면 다 바알 신을 뽑았어요. 그리고 아스다롯 신을 뽑고 풍요, 세상 지금이나 예전이나 그냥
풍요를 가져다 준다면 그게 최고예요. 풍요의 신. 또 무슨 재앙이나 이런 거 보호해주는 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로 인기가 많은 그런 바알을 많이 다 섬겼어요.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든다면 바알은 한 민족에 이렇게 국한돼서 섬겨지는 신이 아니라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국제적인 그런 신이에요. 다 통용되는 신이고 모두가 다 아는 신이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신이고 그러니까 바알 신을 모르면 촌놈이, 쉽게 말하면 촌놈이. 그것도 몰라? 보기에도 멋지고 거기 가봤어? 거기 바알 신이 있는 거기 신전이 있는 신전 거기 신전 가봤어? 야,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돼. 거기 진짜 진짜 멋지더라. 야, 거기 한번 가볼 만해. 웬만한 사람들은 진짜 한번 가볼 만한, 갔다 와서 야, 감탄할. 근데 이 바알신은 모두가 인정하고 그래서 바알신을 접하고 경험하고 알고 해야 그래도 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국제적인 감각도 있는 거지. 바알신을 모르면 무식하고 고지식하고. 근데 여호와신은 어떻습니까? 옛날 고대 사람들이 볼 때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인의 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 저 사람들은 여호와만 섬겨.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람이 이것만 필요합니까? 물만 필요합니까? 먹는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도 다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만 섬겨요. 여호와가 어떻게 그걸 다 책임져 줍니까? 이상한 나라가 히브리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밖에 안 믿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 처음에 사무엘상 시작할 때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민족인데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다른 많은 신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은 제가 만약에 청소년이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야 너는 여호와만 섬겨. 다른 건 필요 없어. 그것만 섬겨. 우리 엄마는 고리타분한 사람이. 우리 엄마는 고지식한 사람이. 우리 엄마는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에 무슨 여호와만 섬겨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시대의 대세는 바알인데 우리 엄마는 맨날 이렇게 여호와만 섬기래. 이 나라의 지도자 사무엘은 여호와만 섬기래. 여호와만.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바알을 모르고서는 이 시대에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교류할 수도 없고 신들을 이야기할 수 없고 이때는 다 히랍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렇지만 다 신들의 세계예요. 신들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호와만 섬깁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빼곤 다 쓰레기같이 여겼어요. 그런 고지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사무엘은 여호와만 섬겨라 그랬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 때는 바알도 좀 알고 이렇게 폭넓게 다 이렇게 알고 가보고 경험하고 좀 집안에도 좀 두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 터키의 파란색 그 돌멩이 이게 몰랐는데 그게 악마의 눈이라고 했죠. 그게 하나의 부적이라고 했죠. 중국이나 이런 데 이렇게 부적 달아놓듯이 거기에 이게 달아놓는 게 버스에도 달아놓고 자기 차에도 달아놓고 집에도 달아놓고 다 달아놓는데 그게 다 액을 물리쳐주는 그런 부적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터키 갔다가 여행 갔다 오면 그거 열쇠고리 같이 싸니까 그거 50개 사가지고 50명이 50개 다 나눠준대. 교회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바알 신이 그렇게 아주 깊숙이 생활 깊숙이 다 퍼져 있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대세고 그걸 알고 그거를 이렇게 거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그냥 문화같이 다 그걸 그렇게 접하고
근데 그거를 다 삶에서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쉬우냐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우상을 다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어떤 단호한 행동의 요구를 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의 시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을 우상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회개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중보기도. 물론 20년 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정말 중보하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서 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으로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제사장의 역할로서 사역은 회개하는 회개 위에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나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자와 또 하나님의 전심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 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는 그때에 이제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는데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작심을 하고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조금 바뀐 모습들이 있는데 뭐냐면 전에 블레셋하고 전투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떡하지? 자기들 마음대로 야 하나님 앞에 가져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딱 싸우면서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라 확신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패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전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패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두려워하지만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면서 두렵지만 두려운 게 실제적으로 내 모습이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뢰를 바라요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아주 마음껏 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이 나오죠. 주로 의뢰를 바라요 어지럽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로 싸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게도 하시기도 하고 의뢰를 바라요 깜깜하게 해서 막 자기네들 치고받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지럽게 해서 가서 그냥 시구죽 먹기 하듯이 그냥 막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까지는 하나님의 법궤를 막 앞세웠지만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전심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워서 기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런 돌을 세우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돌을 세울 때는 뭐 돌아가신 분들 비석도 세우고 이 지역에 훌륭하신 분을 기념할 때 기념비도 세우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 돌은 기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까지 도우신 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승리의 증거죠 증거.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세운 많은 돌들은 다 주술적인 돌들이에요.
비슷한 돌들이 많이 세워지지만 다 주술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을에 천하대장군, 뭐 지하대장군 딱 세우고 뭐 이렇게 하듯이 지역에 아니면 이 경계에 돌을 세웁니다. 이게 다 주술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운 거는 주술적인 게 아닙니다. 국방에 경계에 돌을 세워놨다고 그게 뭐 나라를 지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고 그걸 보면서 기념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술적인 게 없어요. 뭔가를 세워도 그게 주술적인 거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계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그걸 가져나가면 마치 그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 같이 가져나갔지만, 하나님의 법계조차도 그들이 세운 이 돌도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지, 돌이 이기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계가 이기게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법계가 어떤 종교적으로 법계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성스럽게 구별된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승리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했죠. 법계가 싸운 게 아니고 회개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탁 잘라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또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지,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지. 내 삶에 제가 기도하고 써드릴까요? 제가 써드린 건 아마 아무 신통력이 없어서 아마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누가 기도하고 써준다고 그게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역사하는 게 아니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없어요. 뭐가 움직입니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움직이는 거죠. 여호와만 의지하면, 또 우리가 다음 주에 8장에 가면 여호와만 의지하던 이 백성들이 조금 살만하니까 또 뭘 요구합니까?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의 통치를 인정하고 요구하고 매달렸는데, 금방 8장에 가면 우리도 저 왕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게 쓱 이렇게 밀고 이제 다시 어떤 세상의 왕의 통치를 기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또 7장, 8장 참 한 장 차이로 사람이 이렇게 역사가 바뀌는데, 어쨌든 우리가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호와만, 우리 중심이 여호와만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증거가 이렇게 남아있듯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의 그런 경험이, 역사가, 증거가 있기 위해서는 여호와만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